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78일차 D-5일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한 편의 시편을 읽고 쓰시는 날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 나눔은 최근에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께서 제 해설 영상을 여기저기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이 영상이 아마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전달이 되었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분이 놀랍게도 이 해설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셨다라고 그런 소식을 저에게 전해 오신 거죠. 세상에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설 영상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엄청난 감사고 축복인데, 거기다가 믿지 않는 영혼이 이 해설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조금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꿈틀거리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편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오랜만에 익숙한 부제가 나오네요. 다윗의 시편이고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노년에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노래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시편 139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139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7절에서 12절은 어느 곳이든 계시는 하나님. 13절에서 18절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19절에서 22절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23절, 24절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5개의 단락으로 139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을 나눠 놓고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살펴보신다라는 말을 원래 그 원 단어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니까
탄광에서 채광을 하거나 땅을 탐지할 때 정밀 조사를 하듯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 인생을 자세하게 샅샅이 꿰뚫어 보시고 구석구석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그렇게 잘 아시는가라고 할 때에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여기서 내가 앉고 일어선다. 사람이 앉거나 일어선다.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 인생 전체를 아신다. 멀리서도 하나님께서는 척 보면 척,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 깊은 것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나의 모든 길, 그리고 내가 눕는 것, 이것은 모든 길은 말하자면 움직일 때고 눕는 것은 반대로 멈추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나의 모든 길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은 그렇게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든 멈추든 일을 하든 쉬든 그 말은 결국에는 나의 일상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모든 일상 전체를 살펴보셨다. 여기서 또 살펴보셨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행위가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번엔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가? 내 혀의 말까지 아신다. 자, 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혀 안에 있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내뱉지 않은 말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걸 내가 참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 결단코 입 밖으로 나가지 않은 말,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예, 심지어는 말을 해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조차도 다 아신다.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방으로 포위를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좌우 앞뒤 다 감싸고 계셔가지고 꼼짝 마라,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안수하셨다. 이 말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로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셀 수도 없다라고 감탄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 어느 곳이든 계시는 하나님. 자,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질문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자,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하늘과 스올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죠. 하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를 가장 높은 곳, 스올은 가장 낮은 곳, 음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하늘 저 끝으로 도망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심지어 내가 저 지옥 밑으로 도망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을 묶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여기서도 두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다 끝이라고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바다 끝에 가면 무엇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벼랑,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다 끝 하면 다윗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장 무서운 곳, 두려운 곳, 그곳이 바로 바다 끝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단어는 새벽 날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어떻게 날개가 있겠습니까? 예,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새벽에 해가 딱 뜨면 여러분 빛이 순식간에 온 세상에 쫙 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날개로 다윗이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처럼 그렇게 해가 뜨면서 빛이 순식간에 바다 끝까지 퍼져가지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를 만나서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환난의 자리에 갑작스럽게 내가 서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묶어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인생에 흑암이 덮여가지고 깜깜한 그런 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흑암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같다. 낮과 밤이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13절에서 18절 세 번째 단락에서는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오장육부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의 모든 몸의 기관을 다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가 맞지만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이처럼 정교하게 또 멋지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신기하게 만들었을까 감탄하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단어를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그렇게 감탄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잘 압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자, 여기 은밀한 데를 어머니 뱃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이 땅의 깊은 곳도 어머니의 자궁 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아무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보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요즘 시대야 의사가 초음파로 안에 다 보여주면서 뭐 여기 두상이 예쁘다, 그 다음에 뭐 코가 오똑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윗 시대에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 속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조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가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완성이 되기도 전에, 그리고 태어나서 하루도 내가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사람의 형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내 형상을 다 알아보시고 나를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감격하며 찬송을 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지, 그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크고 많은지 하나하나 다 세어보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놀랍다, 감격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크고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헤아리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는데, 자, 깨어나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락 19절에서 22절,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해주실 것, 그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단락 19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앞에 악인이나 뒤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나 똑같은 악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그 악인들을 향해 떠나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그들도 악인이 되겠죠. 악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악하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했던 때가 있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혔던 한 사건이 기억날 겁니다. 누굽니까?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다윗의 젊은 날 놀라운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말은 말하자면 어떻게 그 악인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주를 대항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마땅히 미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22절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악인들을 원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미워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3절과 24절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피사 살펴보시고 샅샅이 나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옵소서.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고 의지하는 기도로 이렇게 시편 139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39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시편 139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은혜를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해설을 정리하면서 제가 묵상 나눔도 있지만 그 뒤에 안만기 목사님과 안만기 목사님의 딸 희은 양이 139편 시편의 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음원이 공개된 적이 없는데 하늘조이TV 이 시편 해설 영상을 통해서 최초 공개입니다. 안만기 목사님과 우리 안 목사님의 딸 희은 양이 부르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가스펠 찬양을 이따 해설 영상 묵상 나눔 다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오늘 은혜가 10배 또 100배 그렇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편 139편 해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해와 오해. 이해와 오해.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다 느낌이 오시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오해가 종종 생겨납니다. 제가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그 누군가가 또 반대로 저를 오해하기도 하죠. 그 오해하는 걸 보면 아주 대단히 큰일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일, 사소한 걸 가지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그냥 해프닝으로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소한 오해가 막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또 멀어지고, 그래서 다시는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종종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가 그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길지 않은 인생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거 그건 당연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또 부부 사이라도, 형제 사이라도 말로 털어놓지 않는데 그 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 깊은 곳에 그 속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언제든지 오해는 생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오해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니까. 속속들이 나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내가 말하지 않은 내 혀의 말까지도, 그리고 내 마음속의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의 의도와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내가 모르는 그 마음, 그 무의식적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단코 오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은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누가 내가 화난 이유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면, 그러면 그 화가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내가 억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렇게 억울했구나 알아주고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이 조금은 풀려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풀릴 수 있어도 완전히 풀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풀리지 않은 나머지 남은 분노, 남은 억울함, 그거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해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고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깊은 것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아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 이해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심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서운한 감정 다 아시죠?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내 억울한 심정 하나님 아시죠?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 외롭고 막막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다가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깊은 임재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